기도하심으로 8월 26일 수요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다른 것에 정신 뺏기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손 내미시는 그분을, 그 예수를 날마다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기는 45절부터 5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아멘.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치렀던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 이스라엘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 역사에서 치루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만 의미를 갖고 있는 전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적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이후 지금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약 시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도 우리 각자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여전히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냈던 그 치열한 전쟁처럼 우리의 삶에도 영적 그 전쟁이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이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구약 이스라엘 전쟁 중 가장 유명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속 전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야기 속에 많은 영적 전쟁에 관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그 영적 전쟁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도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붙잡고 그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 두 번째는 다윗,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먼저 그 세 캐릭터 중에 골리앗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영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블레셋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침범하여 소고라는 도시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대장격인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간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 골리앗은 누군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변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대변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던 간에 그것이 세상의 철학이 되었던 어떠한 사상이 되었던 문화가 되었던 어떤 교육이 되었던 어떠한 것이던 간에 이 골리앗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혹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유혹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우리와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의 영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17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골리앗에 대한 상당히 자세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묘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무엘서 기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닌 골리앗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묘사를 보니 키가 6규빗에 한 뼘이나 더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저희 그 측량수는 미터로 좀 따져보면 거의 3미터 가까이 되는 키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무려 노스로 5,000세겔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5,000세겔은 파운드로 따지면 126파운드 정도이고 57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60kg, 57kg 정도 되는 무게의 옷을 이 골리앗이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아니라 창 전체의 무게가 아니라 창 머리의 무게만 600세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15파운드 그러니까 한 7, 8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그 뾰족한 창 머리만 해도 7, 8kg라면 그 긴 창에 3m나 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그 긴 창의 무게는 거의 한 15kg, 20kg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노스로 된 각반을 차고 또 방패까지 들고 이스라엘의 진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충 상상해도 이 골리앗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상대방의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고 적으로 하여는 싸울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체격과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자세한 골리앗의 묘사를 통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영적 싸움의 대상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바로 이렇게 상대하기 버거운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성도님들께서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던 간에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이 바로 이 골리앗과 같은 무서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시비를 걸었던 이 골리앗이 날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찾아와 싸움을 걸고 겁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11절의 말씀처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어쩌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의 전장 속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이렇게 두려워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영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두려움을 주고 겁을 먹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에 어쩌면 혹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과 같이 현재 우리도 어떤 영적 공격들이 오고 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움츠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골리앗의 말만 듣고 두려움에 빠져 떨고 있었습니다. 물론 4절과 7절에서 묘사한 이 골리앗의 체격과 겉모습이 그런 위압감과 두려움을 주는 대단한 것이긴 해도 이건 싸워보기도 전에 몇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이 모두가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 8절과 10절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왜 싸워보기도 전에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으기도 전에 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는가를 8절과 10절에서 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과 10절을 보니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 뽑아서 나와 싸우게 해라. 너희 중에 용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서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우리가 지게 되면, 내가 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대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육체적인 그 능력을 믿고 유리한 쪽으로 싸움의 방식을 결정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자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다른 누가 앞으로 나와 1대1로 싸우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싸우자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의 민족의 싸움의 룰을, 게임의 룰을 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골리앗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쪽 산 위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산 위에 블레셋 군대가 골짜기를 중간에 두고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전운과 긴장감이 감도는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무시무시한 보이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골리앗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자신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리고 내가 지면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지만 너희가 지면 블레셋 우리 민족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며 겁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룰을, 싸움의 룰을, 게임의 룰을 지금 골리앗이 결정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 군대의 눈과 마음이 거인 골리앗의 겉모습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마음이 위축되어 버렸고 그 결과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모든 군대들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군대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40일 동안 골리앗의 그 무시무시한 모습 속에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이 이 싸움의 룰을 결정하고 싸움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방식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영이 결정한 대로 쫓아 싸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그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순간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학생 때는, 청년의 때는 취업 문제가 골리앗이었습니다. 취업을 하니 진급과 회사에서 성공이 나의 골리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니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이루는 것이 골리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보니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어떨 때 나의 신앙생활 영적 전쟁에 골리앗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명예가, 자존심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골리앗이 되어 단계 순간순간에 내가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골리앗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히고 겁박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로 세상의 영은 교회와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에 거인 골리앗을 끊임없이 보내왔고, 우리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일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만 보이게 만들어 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의 골리앗이 되어 성도와 교회 앞에 무섭게, 무서운 모습으로, 오늘 말씀의 이 골리앗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골리앗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마음, 눈을 사로잡아 근심하게, 인생에 근심하게 만들고, 그 근심들, 인생에 대한 근심들이 우리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무엇으로 이 사태를 싸워나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한번 싸워보려 하는데, 하지만 그 골리앗의 겉모습에 위축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골리앗에게 사로잡혀 영적 싸움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렸고, 우리들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누구인지,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잊어버린 채 지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운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골리앗의 겉모습에 사로잡혀 두려움으로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늘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눈들을 자신이 정해놓은 싸움의 룰 안에서 묶어놓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골리앗으로 가장하여 보내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여호와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세상 영들과 싸우기 위해 어느 것 하나 충분하게 갇혀있지 않다고 해도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선포와 함께 골리앗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단 한 명,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 단 한 명 그 골리앗의 싸움의 룰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그 골리앗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12절 말씀부터는 그 다윗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싸움을 볼 때 골리앗이 만약 세상의 영을 대표하고 있다면 이 다윗은 그렇다면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무엘 기자는 이 다윗을 단순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모든 영을 굴복시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라면 골리앗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세상 모든 영들의 왕으로 사탄으로 적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있다면 이 다윗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많은 곳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전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8형제 중 막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17장 이전에, 이 싸움 이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공생의 사역에 나서시기 전에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헬라어로는 크레스토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바로 기름 부음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윗과 예수님 모두 그 자신의 중요한 사역에 앞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2절 40절 곳곳에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 이새로부터 형들에게 빵을 가져다 주라는 보냄을 받고 그 전쟁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빵을 나눠주러 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전쟁에 참여하여 골리앗을 쓸어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처럼 성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이것을 증거하기를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라고 증언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빵을 주러 온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형제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생명의 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그 누구도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하게 그 싸움의 전장으로 홀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영을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25절과 27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5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다윗이 그것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요. 저는 솔직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언제나 늘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갑자기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들이 나오는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흐름에도 좀 이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여 다윗이 그 상급들 때문에 그 상급이 탐나서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육신의 상급들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는 싸움의 동기가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바라보고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말씀 속에 다윗이 진정으로 얻기를 원했던 이 상급들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5절에서 말하는 많은 상과 임금님의 딸을 신부로 맡게 되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는 의미는, 이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얻으신 상급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모두, 성도들을 모두 신부로 취하셨습니다.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 되시고 교회를 그의 신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바로 그 상급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승리로부터 얻으신 상급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요, 유산이요, 보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그리스도의 모형됨의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34절과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이제 전장에 나가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이제 전장으로 나가려 하는데 사울이 나서서 너무 어려서 안 되겠다라고 막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걱정하던 사울에게 다윗이 자신의 간증들을 들려줍니다. 양을 치른 목자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 사자와 곰의 위협 가운데 양들을 지킨 간증들을 들려주며 안심시키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이미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 많은 기적들을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공생의 기간 내내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 능력들을 보이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이미 광야에서 사탄과 싸워 이기셨고 공생의 기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전장인 십자가에서마저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 전장에서 승리하시기 전에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다윗 또한 오늘 골리앗과의 전투 이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목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사역을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간증들을 경험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승리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방법과 일치합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사울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나가려 할 때 자신의 무기와 갑옷을 입혀주려 합니다. 즉 세상의 무기로 싸울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대신 다윗은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주워들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돌로 이마를 맞췄을 때 아직 다윗의 승리가 완전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절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1절 말씀을 보니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골리앗의 칼로 자름으로 자신의 확실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다윗은 적인 골리앗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바로 그 칼로, 그의 칼로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바로 이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어쩌면 사탄이 가장 원하고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유다의 마음까지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죽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계략으로 자신의 십자가란 무기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는 오랫동안 사탄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초라하게 보이며 죽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계략, 십자가에 기꺼이 피하시지 않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적군인 골리앗의 적군의 칼로 전쟁의 승리를 마무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탄이 자신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획 세웠던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단순하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대변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이렇듯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었고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을 예표하는 전쟁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영적 전쟁 실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은 이미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51절과 5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달아났다. 5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까지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다윗의 승리가 바로 온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그 승리는 바로 지금 모든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이러한 질문이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다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 세상 나라, 세상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승리를 위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들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승리한 싸움인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싸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지금 넘어 있는 자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나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 성도라면, 믿음으로 구원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한 그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과의 싸움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할 아직 작은 전쟁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 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 싸워나가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 나의 노력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영적 전쟁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이미 큰 싸움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리로 마무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블레셋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찬양함으로, 그 승리를 선포함으로 죄들과 우리 삶 속에 있는 육신의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그 죄들과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 나간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영적 전쟁에서 진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앞에 보이는, 바로 내 앞에 문제, 근심 걱정인 골리앗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바로 보이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 싸움에 임해서 이기려 하기 때문에, 승리하려 하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고 두려워하며 떨며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 싸움에 승리하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싸움을 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누구였는가?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입고 찬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능력의 찬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찬양의 사람이었다라는 그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 때 언제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가는 것을 참지 못하게 되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무기로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모든 영들에게 전쟁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싸움에 임하여 승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그 골리앗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신앙을 지키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승리를 기뻐하고 누림으로, 묵상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만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잭 테일러라는 신학자가 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온 몇 가지 찬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찬양은 원수들이 뚫을 수 없는 방어책이며 영적 전쟁에서는 무적의 무기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의 찬양을 회복시키시며 아울러 신부로 뽑힌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신부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고 또 그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줄 은혜도 내려주신다. 찬양은 피곤한 영혼에 즉각적으로 잘 듣는 강력한 약이며 무거운 영혼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요법이다. 찬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 무기로 원수들은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으며 그 앞에서는 그들의 모든 위계 조직이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된다. 찬양은 의심의 불에는 물을 끼얹으며 동시에 믿음에는 물을 준다. 또한 찬양은 하나의 직선과 같이 성도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매개체인 것이다. 바라기는 찬양으로, 다윗과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높이심으로 이 어렵고 어두운 시대를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의 능력자로, 찬양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의 영이 보내는 그 골리앗의 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함으로, 주를 높임으로, 주께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찬양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도록 이겨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싸울의 힘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 싸우는 자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 싸움에 임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찬양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권속들의 심령 안에 찬양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며 우리가 세상에 선포함으로 기쁨 가운데 모두가 슬퍼하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주께서 이루신 승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없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